제가 이 예배 문화 바꾸는데 한 1년 넘었거든요. 옛날 목회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모든 축제가 돼야 된다. 처음에 보시면 찬양도 바뀌었죠. 찬양도 그리고 오늘 이번에 세운 것도 다 우리 교회가 좀 젊은 사람에 맞게 좀 교회를 전환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 문화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보여드리냐면 매주 그 설교를 하기 전에 훈독가정교회의 영적인 변화 그걸 간증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한 분의 목사님에서 일방적인 설교 말씀이 아니라 식구들의 정말 살아온 삶을 갖다가 훈독가정별로 이런 간증을 해야 된다. 쌍방향적인 열린 예배를 본다. 열린 예배란 것은 뭐냐면 목회자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이 살아왔던 삶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그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세 번째 보면 이제 매달 한 번씩 되면 2박 3일 수련회를 하는데 그냥 일방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씀을 창조올리면 창조올리, 타락론이면 타락론 이렇게 선극 공연을 예배 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스며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스며들 수 있는 예배를 봐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2박 3일 수련회를 하느냐. 한 사람이 어디 글로벌 홈그룹에서 전도 대상자가 왔다면 2박 3일 기간 동안에 훈독가정교회 글로벌 훈독가정교회에서 있는 멤버들이 다 한 번씩은 와 가야 된다는 거죠. 반나절씩. 그리고 전도 대상자와 같이 강의를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전도가 된다. 그래서 그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부부 학교입니다. 부부 학교를 항상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저기도 하나의 소그룹으로 묶어주면 정말 부부들이 다른 부부들을 신방을 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줘야 된다. 어떻게 하면 식구들을 열린 예배에 세워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일어나야 되고, 그럼 거기에 보시면 이제 아까 위 티를 입은 분들 계시죠? 마지막에 그분들은 2박 3일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최고로 많이 할 때는 84명까지 해봐서 한꺼번에 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변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그 문화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통일교회 문화가 뭔가 변화됐다는 거 돼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비전 2020에 대해서 세워가는데 옛날과 변화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배가 변해야 어떻습니까? VIP가 전도된다. 예배도 가감하게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 강의는 지금 교환에는 없습니다.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요. 훈독가정의 5대 핵심 가치와 4W 실제인데 여러분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냥 보시고요. 영상을 이제 보여주면서 훈독가정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새끼손가락요.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훈독가정교회를 하면 5가지의 핵심 가치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양육. 두 번째, 상호 책임. 세 번째, 리더십 향상. 네 번째, 전도. 5번째, 공동체. 참부모님 중심 삼고 훈독가정교회를 하면 5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양육. 두 번째, 상호 책임. 세 번째, 리더십 향상. 네 번째, 전도. 5번째, 심정 공동체. 훈독가정교회 운동은 신앙본질 회복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난다. 양육을 다른 말로 하면 정착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이제는 교회 성장이 목회자 혼자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무게중심이 식구한테 갔기 때문에 목회자와 식구가 상호 책임을 가지고 성장하는 교회. 이제 식구가 뭡니까? 목회자의 동력자 됩니다. 세 번째, 리더십이 향상된다. 네 번째, 전도가 된다. 그래서 전도는 이제 대그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는 겁니까? 훈독가정교회 소그룹에서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심정 공동체. 그런데 훈독가정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찬양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찬양이다.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 부르고 훈독가정교회에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 훈독가정교회에 임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찬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찬양을 보면 찬양은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폭포수 같은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찬양이냐? 이슬비 같은 찬양.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합시다. 갈릴리 조금 빠르게요.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빠르게.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훈독가정교회 5대 핵심 가치와 4W의 실제 보셨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역이고 하나님의 동행은 나눔입니다. 그래서 이제 훈독가정교회 안에는 웰컴, 한영이 먼저 프로그램에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4W가 정확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훈독가정교회는 한영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 그 안에 4W가 어떻게 순서대로 들어가는가. 교회는 주보의 식순위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이제 협회에서 내리는 4W 식순회에서 훈독가정교회를 하셔야 됩니다. 협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정성, 관계 맺기, 초대, 번식 매달 그 주제를 가지고 협회에서 설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 기본 라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50%는 목사님들이 플러스를 해서 가지고 심정적인 내용을 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 관계 맺기, 추수, 번식에 맡은 주제 설교, 그 다음에 정성공과, 관계 맺기 공과, 추수공과, 번식공과는 협회에서 지금 공직자방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교회가 전도 지향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전도 지향적인 홈그룹이 돼야 한다. 훈독가정교회가 되려면 먼저 목사님의 설교부터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매월 첫째 주는 정성에 대한 설교, 두 번째 주는 관계 맺기에 대한 설교, 세 번째 주는 초대에 대한 설교, 네 번째 주는 번식과 분가에 대한 설교. 그래서 매달 모든 통일교회는 셋째 주는 새로운 사람을 초대하는 이벤트가 전국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한 3달 동안 정도는 그냥 자발적으로 가지만 3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모든 교회를 더 정렬시켜 갈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가 이유가 있습니다. 일요일날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가정에서까지 가가지고 은혜 받는 그런 식구도 계시지만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생활적인 입장에 적용이 돼야 된다. 일요일날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훈독가정교회에서 그것이 실천되고, 실천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눌 때 말씀과 실천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앙이 좋아집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니까, 결국 전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절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운영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심정 가득한 속에 일요일날 준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심정 속에 정말 차고 넘친 가운데 그것이 훈독가정교회에서 실천했던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협조에 들어가면 말씀이 말씀으로 남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독가정교회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훈독가정교회는 신앙 본질 회복 운동이다. 모든 교회 성장은 신앙 본질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말씀이 실천되지 않는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탈진합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일요일에 주신 말씀이 정말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장소가 훈독가정교회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분이요, 수련회 안 오셔가지고 훈독가정교회를 가지고 전도가 되겠느냐, 교회가 성장되느냐, 그럼 잘 말씀해 주십시오. 훈독가정교회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라 신앙 본질 회복 운동이다. 영계를 동원처리는 동원하는 스몰 처치입니다. 일요일날 대한 말씀이 사랑과 나눔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완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박 국장, 예, 당신은 일요일날 식구들이 주일 예배에 오는데 무엇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나? 말씀 들으러 오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오는 것입니까? 하니까 일주일 동안 살았던 기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일요일날 예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날 말씀을 또 받고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린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보고 기도고 보고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네. 예배에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그건 본질이 아니네. 본질은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그래서 실천해서 너무나 기뻤던 일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기 위해서 교회 성전에 와서 먼저 20분 30분 전에 와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또 너가 신앙적으로 성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독가정교회가 있으면요, 이제는 모든 예배가 보고 중심 삼이 되고, 그 중에서 은혜로운 것은 목사님이 단상에 세워서 은혜로웠던 훈독가정교회 말씀을 가지고 실행했던 훈독가정교회를 증거하는 사람이 우죽순 일어나면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 하시리라. 그것이 교회 성장의 본질입니다.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전도된 사람들이 정말 훈독가정교회를 보고 와서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구나. 그 중심으로 사는 것,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해가지고 서로 나누는구나. 야, 나도 저 공동체에서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본성이 깨달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수준 높은 교회예요. 그 수준 높은 교회에 누가 오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철든 자식에게 오고 싶은 것은 부모입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이 가장 오고 싶은 곳이 어디나 철든 자녀들이 있는 곳, 아버지의 말씀을 더 플러스하고 더 플러스해서 살아가는 자식들을 보면서 감동받는 아버지, 이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훈독가정교회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성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독가정교회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라 신앙 본질 회복 운동이다. 자,
89페이지 보겠습니다. 훈독가정교회 정착 5단계 로드맵입니다. 훈독가정교회를 이제 토양을 형성하려면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훈독가정 비전 세미나, 두 번째 단계 훈독가정교회 조직 편성 및 비전 미션 정렬, 세 번째 단계 훈독가정교회 16주 공과 실제 연습, 네 번째 단계 훈독가정교회 홈장 리더십 세미나, 다섯 번째 단계 훈독가정교회 예배 활성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해놓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90페이지. 자, 91페이지. 훈독가정교회를 통한 무슨 활동을 하는 거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모델 이상 가정을 활동하자. 우리 가정부터 건강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전도될 것이다. 전도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어떤 분이 아주 야단치는데,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하늘과 종적인 관계를 세워나가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계시해서 전도 대상자를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다. 그것이 훈독가정교회 신앙 본질 회복운동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 통방격파 활동.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던 통방격파 활동. 세 번째, 종족복귀 활동. 네 번째, 훈독조직 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축복활동. 그리고 훈독가정교회 운영과 정착은 어떻게 하느냐. 1. 훈독가정교회에 대한 기본인식. 2. 훈독가정교회 정착을 위한 방향성. 세 번째, 지역교회와 대그룹교회와 훈독가정교회의 유기적 관계 및 역할 분담. 지역교회는, 우리 대그룹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고 훈독가정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네 번째, 훈독가정교회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훈독가정교회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전도 대상자 명단 작성. 93페이지입니다. 5번 훈독가정교회 운영. 전도 대상자 명단 작성. 94페이지 최고 윗줄요. 모임의 주관. 모임의 횟수. 모임의 장소. 훈독가정교회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6번 전도 대상자 초청 전도 축제 예배는 전도를 위해서 대그룹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전도 대상 초청 전도 축제 예배의 필요성 및 효과. 그 다음에 95페이지 전도 대상자 초청 전도 축제 예배의 성격. 전도 대상자 초청 전도 축제 예배의 방향. 전도 대상자 초청 전도 축제 예배 시 유의사항. 7번째, 훈독가정교회 예배의 실행 원칙 4W와 4사이클. 훈독가정교회 예배는 두 가지 원칙으로 운영된다. 1차적으로 훈독가정교회 예배는 4W의 원칙으로 진행된다. 4W는 훈독가정교회 예배를 진행해서 단계를 설명한다. 먼저 한영단계, 다음은 찬양단계, 세 번째가 말씀을 훈독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적 삶을 나눈 단계,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한 주어진 말씀을 중심 삼고 사역계획과 나눔의 단계, 워크로 이루어졌다. 그 영상을 본 것이 금방 본 겁니다. 그리고 관계 맺기 영상이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 못하고 통일 홈페이지에 3일 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초대 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번식분과 어떻게 하는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빅토리아 홈그룹이 어떻게 단계별로 가는가,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동영상만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4사이클의 원칙, 4W 원칙, 4사이클의 원칙, 1주차 정성, 2주차 관계 맺기, 3주차 추수, 4주차 번식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유기적인 관계로 하게서 간다. 정성 공과와 정성, 관계 맺기 공과와 관계, 초대 공과와 초대, 번식 공과와 번식에서 목사님 말씀이 그대로 공과에 흐르게 만들고 설교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훈독가정교회 주간활동 보고, 그 다음에 98페이지 훈독가정교회 활동 5스텝 및 교육 컨텐츠 협회와 지역교회에서 지원합니다. 전도 어프로치, 전도, 양육, 축복, 사역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게 한 명의 영혼이 오면 어떻게 해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성장시킬 것인가, 교육 콘텐츠는 무엇이고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모든 것이 다 수록이 되어졌고 거기에 세부적인 어떤 교육 콘텐츠는 목사님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고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성, 관계 맺기, 추수, 번식이란 것이 교회에서 훈독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가는데 이때까지 여러분의 훈독가정교회는 관계 지향적인 훈독가정교회였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비전 2020을 중심으로 이제 세상을 위해서 열린 교회가 되고 열린 훈독가정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훈독가정교회요? 전도 지향적인 훈독가정교회. 매달 한 번씩 셋째 주일은 초대라는 공간을 돌림으로써 세상 사람을 초대하는 교회. 4주째는 번식 분가는 열린 예배로 간다. 이제 전도할 때는 일주일 동안 VIP 명단을 놓고 정성을 드린다. 정성을 드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훈독가정교회에서 VIP 명단을 작성해서 나의 베스트, 우리의 베스트, 전도대상자 이름을 적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관계 맺기를 한다. 카카오톡을 보낸다.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한다. 직접 방문한다. 전화한다.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엽서를 보낸다. 그래가지고 3주째는 그 사람을 우리 가정에 초대한다. 초대하고 나서 이 사람이 교회와 연결될 수 있겠다 하면 교회 열린 예배에 참석시킨다. 아직까지 교회와 좀 어려움이 있다면 전도센터로 연결한다. 제가 하는 말은 다 해봤습니다. 저는요, 성격 자체가 해보지 않는 것은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실천을 해보고 검증을 해보고 이거 되겠다. 교회는 첫 번째, 예배가 교회의 식구를 성장시키고 정착시키려면 4가지가 돌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예배가 은혜로 와야 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헬퍼,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사역자라고 합니다. 새 신자를 관리할 수 있는 사역자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세 번째, 이 시대에 전도를 하려면 세 번째 무엇이냐? 다음 세대 성학생들이나 주일학교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비전을 주고 있느냐? 네 번째, 자랑하라. 첫 번째, 누굴 자랑하느냐? 참 부모님을 자랑하라. 두 번째, 목사님을 자랑하라. 우리 목사님은요, 말씀을 너무 은혜롭게 하고, 우리 목사님은요, 자랑스럽고, 우리 목사님은 하여튼 다 찾아내세요. 목사님은 소리가 크고, 우리 목사님은 열정적이고,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은 한일 가정이고. 자랑하십시오. 개신교회 한일 가정 목사 몇 명이에요? 나와봐라 그래요. 우리보다 많은지. 우리 목사님은 영어도 하시고 일본어도 하시고 한국말도 하시고 하여튼 자랑하십시오. 참 부모님의 자랑은 일단 제가 내일 또 말씀드리겠으면 세 번째, 교회를 자랑하라. 우리 교회는요, 너무나 아늑하고 A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우리는 A탑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하고 모양이 틀려요. 우리 교회는 A탑이기 때문에 시멘트가 아니라 나무입니다. 하여튼 교회 자랑할 건 다 자랑하십시오. 우리는 A탑이기 때문에 개미들이 살 수 없습니다. 미끄러져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자랑하십시오. 교회 자랑. 또 무슨 자랑요? 목사님 자랑. 참 부모님 자랑. 우리 참 부모님은 너무너무 말씀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참 부모님은 워싱턴 타임즈를 세우시고
워싱턴 매뉴먼트 대회를 하시고 우리 참부모님은 정말 자식들보다도 친자식들보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참부모님은 피스컵을 세우시고 우리 참부모님은 라스베가스를 중심 삼고 사탄의 소굴을 정리하시고 우리 참부모님은 여수를 개발하시고 어디 세상의 교주가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93세까지 사시다 가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네 번째, 또 자랑할 게 있습니다. 네 번째, 무슨 자랑입니까? 2세들 자랑하십시오. 우리들 2세는 순수하고 우리들 2세는 정말 깨끗하고 우리들 인생은 다국적 언어를 가지고 있고 우리들 인생은 글로벌 인재로 양성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 한국 땅에서 한국과 일본의 축구샵이 있으면 한국 사람을 편을 들고 일본에 가면 엄마 눈치 때문에 일본 사람을 편을 드는 우리의 잘 고집을 가지고 있는 지조를 가지고 있는 2세, 이런 2세 나와봐라 그래요. 그러다가 좀 한 개 더 하십시오. 남편 자랑, 아내 자랑. 5번째,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우리 남편은요 무슨 그런 고민이 있는지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교회 가면 좋은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우리 남편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때가 되면 그 생각을 듣고 교회로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우리 남편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분입니다. 우리 남편을 자랑합니다. 우리 아내는 한국에 와서 정말 몇 년 동안 했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가의 다락방처럼 방언의 역사의 언어를 씁니다.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하십시오. 자, 10분 쉬고 8시 45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